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과학의 역량과 그리고 강한 세속화의 역량, 그리고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그런 역량으로 점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불신 시대에 놓여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어려운 시대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를 통해 계속해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난 20세기 최대의 악행으로 불러지는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대학살이죠. 여기에 제일 핵심적으로 관여하면서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0년 5월 아르헨티나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돼서 예루살렘에 잡혀가 이제 재판을 그곳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학살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절차와 진행을 유심히 잘 관찰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의 논문으로 글로 써낸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여성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강한 거부감과 분노를 자아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히만을 저게 인간인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생각했고, 그의 영혼은 정말 악으로 가득 찬 괴물과 같은 인간이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처참하게 가스실에 보내 죽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면밀하게 차분히 잘 지켜본 이 한나 아렌트는 이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이히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그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로 악의 평범성, 이거 부제를 적어놨는데, Banality of Evil,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제 단어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됐는데, 악의 평범성을 이 한나 아렌트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분개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가스실로 보낸 주범 이 아이히만, 그런데 그가 이런 혹독하고 참혹한 짓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이 책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건 뭐냐 하면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아이히만은 애를 쓴 그런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런 일에 적극적이고 급련했다, 뭐 이 외에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전혀 발견될 수 없었다고 이 아렌트는 그 논문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렌트의 결론이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도 유대 여성 학자였는데 자신도 나치의 학살에 가정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그렇게 절대로 이 사람은 아이히만에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을 바라보면은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특별한 살해 동기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가장 끔찍한 악행 가운데 하나를 저지를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 책도 뭐 굉장히 지루한 책인데, 이거 이제 한길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출판사는
아주 무게 있는 책들을 만들어내는 책이잖아요. 이건 뭐 팔리지도 않아도 그냥 사명을 갖고 이렇게 이런 책을 찍어내는데, 근데 이 아렌트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건 뭐라 그랬냐면, 왜 이 아이만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것은 철저한 무사유 때문에 그랬다. 철저한 무사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사유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큰 일을 저지르는 큰 문제의 사람이 됐다, 그렇게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일신상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출세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 뭐 그런 거 말고는 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더 편안하고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슨 누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생각 없이 그 일을 그냥 과감하게 열심히 했다, 그런 무사유의 사람이었다, 결론을 내리면서 그 아렌트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울림을 줍니다. 누구라도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진지하고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누구도 아이만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그 논문의 결론입니다. 많이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안일과 내 번영과 내가 잘 먹고 잘 산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다른 거 사유하지 않고 무사유로 일을 덤벼들면 우리는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 그거 생각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굉장한 통찰이죠.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출세의 유혹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신앙의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출세길을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지고 좋은 음식 앞에서 그는 신앙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서 신앙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거절하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너무 그 고고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게 참으로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끄는 대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그런 놀라운 엘리트 코스로 선발된 장래가 보장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거 박차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출세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안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길거리에 5,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뭘 주셔야 돼요? 둘 다 주죠. 우리는 둘 다. 할 수만 있으면 둘 다 주는 거지. 그럼 뭘 선택을 해? 다니엘이 꼭 제 생각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적으로도 자기의 지위, 그 성공한 위치를 잘 지키고 나갔던 아주 독특한 중요한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되게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려 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인들 중에 아주 안수 집사님 한 분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 달 수입을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다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내요. 46만 7,232원. 2원까지 냅니다. 2원까지. 그래서 그 사람 집에는요 1원짜리 동전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하도 그냥 신기해서, 아니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치신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독특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다니엘의 모범을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면서도 뜻을 세우고 신앙의 기준을 바로잡고 유혹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잘 넘어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유혹의 통치가, 유혹의 등치가 얼마나 크든지 자기가 세워놓은 신앙의 기준을 딱 지키고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이런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키려면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근데 그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돈인데 그냥 경찰서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현금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에 대한 현금을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걸 다 경찰서에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단순하게. 뭐라 그랬어요? 내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합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하도 공중노동을 잘 지키니까 SBS인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우리나라 제작팀이 일본에 가서 제작한 게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일본 사람들이 과연 이 새벽에 공중노동을 잘 지킬 것인가 하면서 거기 가서 촬영을 하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을 때 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더니 섰습니다. 딱 그러면 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2명까지 다 세는데 마지막에 한 11문제 때니까 드디어 차가 오네요. 아이고 또 섰네요. 그 진행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이제 12명 다 그 새벽에 안 보는데 12차가 다 섰다는 거예요. 저는 근엄한 새벽 예배를 드리고도 새벽에 그냥 빨간불이 켜서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참 지금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거 이러면 되겠나 목사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도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죠.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빨간불이면 그냥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이키 회사에서 그 옛날에 그 스포츠 신발 팔 때 18%에서 43%로 매상을 어마무시하게 올렸던 이들이 주장했던 그 하나의 그 로고가 있어요. 그 로고가 뭐냐면 Just Do It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광고할 때 그 나이키 신발 신고 그냥 빵 차면 어떻게 돼요? 공이 그냥 벽을 확 뚫고 나가고 거대한 그 배에서 배 철판을 확 뚫고 나가고 그러면서 딱 나가는 게 뭐예요? Just Do It. 지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해라.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가서 뭐라는 거예요? 신발사 신어라 그거 얘기잖아요. 그러면 날른다. 그 바로 신행해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매상이요 18%에서 43%로 그게 크게 이렇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그대로 가서 하면 되지. 이게 샀다는 거예요. 그 내가 나이키 신발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단순한 거다. 딱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죠. 이 큰 돈 이거 어떻게 갖다 줬어요? 뭔 얘기를 해요? 이거 내 돈 아닌데. 간단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생각을 갖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이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2장은 다니엘서 1장과 전혀 양상이 다른 상황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너무나 꿈이 이게 이상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약한 것은, 이게 참으로 난감한 것은 왕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네가 먼저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 꿈이 어떤 것인지 해석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점쟁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너무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신이 아닌 이상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해석을 내게 바로 보이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당장 죽을 것이다. 다 죽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위대장이 이제 목을 치러 가는데 누가 거기에 이제 여러분 옛날에 그랬나 봐요.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점치고 뭐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일에 가담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가담된 거잖아요. 잘못하면 보너스로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리옥 근위대장한테 물어보고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의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밝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왕 앞에서 물러나온 그런 내용이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한 행동이 참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와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그 자기가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인생의 위기를 잘못하면 친구들과 다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그때 이게 한 행동이 뭐냐? 자기의 믿는 친구들을 특별히 함께 가는 귀한 사람들 중에 기도의 동지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가서 소상히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되지 않도록 우리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기도의 동지들과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민하게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로 기민한 행동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중요한 사람들, 이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다. 제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할 수 있는 거는 시시하다고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만 골라서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도파민이 이상하게 그냥 우리 뇌에서 잘못돼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예 신경도 안 써버립니다. 아예 감동도 없어. 이제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어떤 사건 어떤 일보다 전부 다 뭐가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얘기 끝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함께 가는 믿음의 귀한 신앙의 동지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다니엘이 기민하게 먼저 움직였다. 굉장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바벨론에 있는 다른 지혜자보다 다니엘이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니엘서 1장에서도 자기와 같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들이 왕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냥 포도주를 마실 때 아이고 나는 야채 샐러드만 먹어야지, 물만 먹어야지, 포도주 안 먹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건강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고 하는 것,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 말고 진짜 어려울 때 내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다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가 뛰어나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생각해도 이번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일이잖아요. 왕이 꾼 꿈을 내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이건 진짜, 그리고 그거 못 풀어내면 목을 친다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고 진짜 인생의 중요한 일이고 험난한 그 지금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정을 아뢰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이 다니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의 모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했고 진실로 자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그 유효한 순간에 다니엘이 취한 가장 기민한 행동의 첫 번째 그 행동이었다는 거 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니엘이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 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의 동지들과 그렇게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동지가 있어야 이 어려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함께 가는 이 믿음의 동지들, 기도의 동지들이 너무 중요하다. 믿음의 동지들뿐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기도하는 동지가 있어야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속사정을 토론할 수 있고, 그거 자기를 내일처럼, 남의 일을 내일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지가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어려울 때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어깨를 부둥키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눠준 우리 이 신앙의 동지들이 그래도 여러분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런 동지 가운데 한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서로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귀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붙여준 귀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1년간 생활하면서 친척들하고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지내요. 우리 교인들하고 가까이 지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경조사 당할 때 누가 다 그 일 해줍니까, 여러분? Everybody say. 그래, 우리 교인들이 다 해주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해주지 누가 그런 일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안에 여러분 서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좀 이렇게 상이하면 안 됩니다. 이 교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함께 갈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뭘 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홀로 침실해서 자기 혼자 꾼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러면서 왕이 꾼 꿈을 얘기하니까 이 왕이 놀라는 거죠. 예?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난리치는 이 가운데 다니엘이 떡 나서가지고 자기도 진짜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전심을 하나님께 나아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줘서 왕에 탁 나가서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지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왕이 너무 놀랬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해석해 주시고 마침내 당신이 다스리시는 바빌론 제국에 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무엇인지를 이 다니엘이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을 제국의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대제국의 왕이 지금
한갓 보잘것없는 포로에게 끌려온 이 한 젊은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다. 워낙 탁월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 그리고서 어마무시한 일이 이 성경에 지금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국의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왕이 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고 지금 교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높은 관직에 주어서 바벨론 온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성경이 이제 뒤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준 것 왕이여 너무 고맙지만 자기에게는 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 친구가. 근데 그 세 친구도 모두 놀라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바벨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놀라운 사람이니 이들에게도 관직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도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 앉게 됐죠. 그래서 4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당하는 어려움과 유혹을 넘어다니면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함께 가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함께 가는 자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동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니엘서가 지금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를 같이 하고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지가 있어야 그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 지위도 지키고 또 신앙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세 겹으로 된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바벨론 같으면 이방 땅에서, 우리 같으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한 세상 기준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 위치를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가는 기도의 동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위기를 관리하고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자기 삶이 풍성할 때 또 뭘 생각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된다. 이게 고통받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게 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다. 지금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아이만 얘기했는데 잠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이만은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저지도 받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신앙을 생각 안 하면서 신앙 지키겠다, 믿음 지키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지 말아야 될 길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사람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 아렌트가 생각하는 사유, 이 사유가 무엇일까?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인간이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다. 그 사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우뚝 서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유하면 됩니다. 뭘 사유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유혹 앞에 섰을 때, 어떤 위기 앞에 섰을 때, 또 혹여나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사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 사유가 돼야 그걸 유지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눈이 멀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히만처럼 금수도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생각하지 않은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만은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일신상의 안일만을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나 형편을 전혀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같이 붙여준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존귀한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가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이분들이 내 믿음의 동력자고 기도의 동력자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든든히 설 수 있고 내 귀한 자리도 잘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세상은 제가 볼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혹도 생길 것이고 또 위험한 일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 신앙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자꾸 세상에 함몰돼서 또 쾌락과 세상의 유혹에 이 세속화 영향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지리멸렬한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는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기도의 동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신앙의 동지로 삼아야 될까? 내 기도의 동지를 누구로 삼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누구의 기도의 동지가 될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누구 곁에 서서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그 사람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지가 되고 삶의 동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래야 멋있는 신앙인이지,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에 먼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의 동지가 되고 누구의 삶을 든든히 받쳐줄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 성경이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초대하고 있잖아요.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우뚝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느냐? 우리도 다니엘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동지들과 같이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길이 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지금 오늘 21세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자신을 한번 리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부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겨울 때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마침내 세상에 우뚝 서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신앙의 동지들, 기도의 동지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끝까지 갖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다니엘처럼 기도의 동지들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우리 모두도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우뚝 선 사람들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